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또 데살로니가 말씀 안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그래서 거의 암송하실 만큼 잘 아는 익숙한 말씀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큰 두 기둥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생각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계속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흔히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지금 다 연속성에서 나누어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너무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175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입술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룩은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오늘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던가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실 만큼 잘 아시는 말씀. 사도 바울은 거룩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거든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듯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왜 이 구별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구별되지 않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곳에서 타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 타락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살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자체를 방향을 바꾼,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라 하셔서 구별되게 살고 또 구별되게 살고자 세상과 등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등을 되돌려서 등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뭐 새신자 이전에 다른 사역지에서 새 가족들을 이제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서 여쭤봐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 속성으로 이해하신다. 그렇게 이제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있죠. 정의와 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서 이웃과 뭐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결국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이 기뻐하라, 뭐 감사하라, 또 기도하라, 이 주제들은 계속 우리가 뭐 여러 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나누고 또 나눌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 말씀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강제적 뭐 법으로 정한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뭐뭐 하라 이랬으니까 자꾸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 명령하셨다고 해서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면, 명령을 생각하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된다, 열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꽃샘 추위로 해서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져서 저도 뭐 여기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밤에 나가는데 깜짝 놀랄 만큼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기온이 그렇게 급강하해서 며칠 추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춥고 나면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추위다 해서 꽃샘 추위다, 그런 말 하잖아요. 봄이 오는 마지막 추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순간을 좀 의미 있게 좀 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념일을 정해서 뭐 기념도 하고 의미 있는 날을 또 정해서 기억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우리가 시간들을 살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3월 달이 마침 우리가 3.1절을 시작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매년 3월은 3.1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3.1절로 시작하면서 뭐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또 나라의 역사, 또 뭐 우리 순국 선열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피땀을 흘린 사람들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3월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의미 있게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침 3.1절 새벽 예배로 또 3.1절 또 우리 금요 기도회로 그렇게 한 하루를 온전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날로 지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침 3월 전체가 사순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래서 부활절로 마치는구나. 3월은 이미 사순절 시작되어서 2월 달에 시작되어서 3월 한 달은 오롯이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를 또 생각하는 달로 삼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순절 연속 기도를 드리고 있고 기도의 입술 이미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1절 새벽 또 저녁 시간 이게 금찬하면서 3월 한 달은 정말 기도하는 달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월 1일 날 새벽에 혼자 기도하면서 그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3월 한 달은 정말 우리가 마침 또 교회에 나아갈 바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결정들의 우리의 판단들은 어느 정도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월은 그렇게 기도의 달로 삼아서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요. 5장 16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334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로 살았어요. 처음에 핍박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을 그가 여러 글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도 그러한 자신의 변화, 깨달은 것들을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번의 말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라도 좋고 기도하라도 좋고 감사하라도 다 좋은데 이 말이 정말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다 이해하겠는데 그 앞에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우리가 알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정말 성도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는가의 자세나 마음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면 이 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말이 사실 이 말 안에 담겨 있거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단지 그냥 시간적인 문제나 물리적인 문제로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숨도 안 쉬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 하나를 이렇게 배울 때에도 자세, 포즈, 동작,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운동할 때도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또 적당한 운동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다치겠죠. 처음부터 흥미가 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잘 알지 못하고 하면 때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이상한 방향으로 처음부터 잡아서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굉장히 영혼에 독이 됩니다.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부상 있고, 나는 지금 몸을 단련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몸이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절대 뛰면 안 되는 사람이 뛰어버리면 뭐 심장이나 뭐 관절이나 심각한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히 자신한테 맞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한번 풀었습니다만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를 든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주의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그 전에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잘못된 기도의 예를 이미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보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펴셔서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집중하셔서 길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만 이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면 5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의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예를 들고 있죠. 먼저 첫 번째의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 때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예를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태도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누가 본다, 누가 듣는다, 누구랑 비교된다, 그리고 누구 기도 이렇게 하더라. 기도를 보고 그렇게 이제 다른 의식하는 것들은 다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찬양 인도 참 많이 오래 했습니다만 찬양 인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 보면서 찬양 인도하니까 인도자는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주의하는 게 마음가짐이 뭐냐면 사람 의식하지 말자. 차라리 조명에다가 눈을 맞춰서 사람 보지 않고 잠시 눈에 초점이 나가도 좋으니 사람 보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찬양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도 자꾸만 우리가 다른 생각도 많이 하지만 다른 의식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집집마다 그러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내 생각을 방해하거나 집중에 방해가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 시간대 중에 나 혼자만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거나 내가 혼자 오롯이 방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나 혼자만의 공간이나 장소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방해가 없는 곳에서 방해가 없는 시간대에 그렇게 주변을 다 물리쳐 놓고 오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달라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준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어느 곳에 턱 앉아서 그냥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 훈련 잘 되신 분들은. 그러나 처음에 기도를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온전하게 기도의 길을 잡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한 선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라. 사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하고 주차 이제 할 때에 대표적으로 주차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하고 나서 잠시 이제 후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동 끄기 전에 잠깐 차의 시동을 잠깐 더 유지했다가 그래 끄는 것이 좋다 그래요, 차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잠깐 앉아서 오늘 하루의 이 운행을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편안한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도들이 여러분 쌓이면 내가 뭐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뭐 기도원 가서 집회에 가서 막 더 열광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의 예로, 두 번째는 유대인과 비교되는 기도로 이방인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대표적으로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바램과 소망과 자신의 간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 외색 종교라고 불리는 뭐 일본에서 넘어온 이상한 종교들이나 그런 말들을 여러분 뭘로 이렇게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무슨 천리교니 무슨 뭐 남묘호란교니 뭐 이런 특별한 외색 종교들 믿는 사람들을 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요, 아침과 저녁과 뭐 정해진 시간 하루에 8번인가요? 그렇게 뭐 이렇게 딱 뭐 이런 거 딱딱이 이런 거 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뭐 몇 번을 그거를 반복하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저는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은 말을 주문 외듯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자신의 일신과 일상에 관한 것들을 염려하는 기도다. 6장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들이 그렇게 함께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눠지죠. 주기도문이 크게.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높임을 받으시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처럼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을 조르고 졸라서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달라고 부모를 그냥 울며 때를 써서라도 졸라내서 결국 얻어내요. 올바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 그러나 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오라.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 둘째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가 나오죠. 우리 지금 하나 된 우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될 그들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개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는 세상과 등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또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셨다라는 말만 들어봐도 주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그 결정적인 우리에게 증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3번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한번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또 2번, 또 이렇게 한번 나오셨다가 3번 연속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3번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도 바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처음에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마음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6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신약성경 46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이제 3번, 이 말로 대표되는 기도를 3번 깊게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3번에 걸쳐 기도하세요. 내 뜻과 내 바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뜻과 내 바람이 이렇습니다만 하나님 다 꺾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이미 좋아하고 내가 이미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이미 이러이러한 결정으로 이미 굳어졌는데,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랬다가 정말 주님이 내 뜻이 아니라 다른 것 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두려운 기도 사실은. 그러나 처음부터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 어떠했냐? 제자들 잠들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결국은 잠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기도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드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73면,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173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붙어 있어도 좋고 안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 조건이,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하게 된다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지도 않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자꾸 하려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율법들을 죽어라 지켰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처럼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이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꾸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들에 창념돼 버리면 어떻게 기뻐하지, 어떻게 기도하지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 얘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No turning back,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또 잘못되었을 때에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repent, 돌이킴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가슴 속에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리를 호흡을 다해서 기도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은 이미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툭 치면 언제든지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생각하면서 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뿌듯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꾸만 말씀은 저기 곳에 있고 기도는 저기에 있고 신앙생활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말씀이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3월 첫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에 집중해서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계속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자고 깨는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려 자란다. 어느 날 분명히 싹으로 올라옵니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심습니다. 또 다시 심겠습니다. 심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왜 새벽에 말씀 통독합니까? 이제 다음 주 요한계시록 일주일 읽으면 이제 이독이 끝납니다. 벌써. 왜 우리가 새벽 통독하고 왜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또 기도하고 또 주일에 이 오전 오후를 또 나눠서 예배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에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훈련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봉사 프로그램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 통독, 묵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훈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읽는 것과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성경 통독 이독을 마치면 저희는 다시 또 성경 통독 다시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읽는 것 외에는 그 자리 외에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주일 말씀 다시 듣기도 있고 여러분 새벽 통독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묵상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뭐 다시 보기 다시 듣기 또 카톡 파일로 듣기 여러분
방법은 다 열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렇게 이 3월 한 달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영적인 디딤돌로 모두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